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모하던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언약을 계승을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개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파 공동체로 때로는 민족 공동체로 다가오는 역경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정복의 감격을 오래도록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세속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주변국들에게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배반과 배은과 교만과 망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한 고통과 눈물과 회개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이 끌어오르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엘리 등 13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한 지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의 새아침의 역사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파 공동체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족 공동체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메신저로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사건이었고 사무엘 개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영예요 신비요 환희였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의 밑에서 성전을 일을 도우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유아기에서 청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르는 소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인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이라고 불렸고 회당에서는 성인으로 대우를 받으며 심부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12살이 되면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살이 되면은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도 교회 봉사도 전도 활동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교제도 가능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활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자손들에게 정기적으로 율법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계시의 역사가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에 절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을 하였고 제물을 탈취하여 갔습니다. 성소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버지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 민감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98살이 되었고 그의 눈은 어두웠고 영적 분별력까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엘리는 침실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은 성막의 당번처럼 성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직분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엘리 제사장을 제치고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영과 학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소에 누워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계획하고는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뛰고 우리의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로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불신가정에서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을 건너뛰고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을 건너뛰고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12살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3장 13절에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다 알고 있는 죄를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건너가 버렸고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시대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12살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값을 내야 되고 나이값을 내야 되고 신앙의 연조의 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지도자들과 타락한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른의 지도와 가르침 아래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보고 세상에서 쌓은 경력과 나이를 보고 세상의 학벌을 보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하고 상관이 없이 순결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저 사사 말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를 건너가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을 건너가고 어린 사무엘을 바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금년 여름에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키워내는 아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범했다 이거지.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죄, 영적 민감성이 부족한 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그의 아들 제사장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12살의 사무엘에게로 바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둘째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봅니다. 3절과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리는 성막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심부름을 하던 어느 날 밤입니다. 성막 안에는 밤마다 성소를 밝히는 7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등대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대제사장이 점등을 하고 그 불을 살피고 날이 밝아오는 아침에 끕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할 영원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등불을 켜고 살피고 끄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볼 때에 이때가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달려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 대답하고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워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습관적으로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적인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엘리를 부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고 합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나 다른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는 음성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엘리 대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갔지만은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소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라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그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야. 다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사사시대의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수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는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본문 4절과 6절과 8절에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름을 불렀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과거를 알고 있고 사무엘의 현재도 알고 있고 사무엘의 미래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인격적인 부름을 가리켜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사무엘을 찾아오시면 사무엘에게 인격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날 어떤 신비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인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아, 근데 잘못 불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시는 것은 영적 암흑기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단된 계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을 모든 사사시대에 쌓아놓은 죄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거를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객관적인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객관적인 음성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소리 들었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을 때에 소중한 것이지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오순절 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부르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 소리를 들었다, 봤다, 느꼈다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 일을 행했다. 나 뭐 소리 들었다. 그래 들어갖고 어째 됐는데 이거지.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이 그것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비록 사사시대이지만은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몰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귀가 울린다.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들이 전장터에서 한날에 죽을 것이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것이다.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해산하다가 죽었다.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부터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기 위하여 실로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의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범람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리고 점치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영적 무감각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오늘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구약의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법궤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기록은 선지와 사도들의 공통된 계시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면 이것이 나의 체험,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경관입니다. 내가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되겠다, 이거 오순절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다. 사무엘이 받은 축복을 나의 축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것을 이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뭘 새로운 거 들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이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의 의존 신앙을 갖는 겁니다. 성경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성경을 의존한다는 게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무엘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엘리가 죄를 범하고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서 아이에게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지? 아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식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손자도 아닙니다. 저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엘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일을 나와 내 가정은 겪지 말아야지. 이것이 계시 의존 신앙입니다. 우리 학생들 알겠지요? 뭐 들었다 봤다 그럼 안 돼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지만은 참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영천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중단된 교제를 회복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들려주는 사명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여름은 신앙의 계절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SFC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직분값을 내야 되고 나이값을 내야 되고 신앙의 연조의 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직분값 하지 않고 나이값 하지 않고 연조값을 하지 아니하면 넘어가버린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계절로 만들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